이 제목 속에 네 가지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복덩어리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살림꾼이다. 세 번째는 내가 복덩어리 예수님을 먹으면 나도 복덩어리 살림꾼이다. 네 번째 메시지는 복덩어리 살림꾼이 된 나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복덩어리 예수 살림꾼이 되게 하자. 이 네 가지 메시지를 담고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가장 먼저 주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복덩어리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시면은요, 그 안에 만물에 신성한 것이 충만히 육체로 거하시며, 골로새서 2장 9절이거든요. 그 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을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에도 복이 있고 저기에도 복이 있고 그렇게 세상은 말합니다마는 복은 어디가 있는가?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신령한 것, 하나님의 신성한 모든 충만한 것이 어디에 거하는가? 예수님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복덩어리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하늘의 충만한 그 복이 누구에게 있는가? 나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 나가고 예배 드리고 그런 차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복덩어리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살림꾼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이잖아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이 예수, 그 복덩어리 예수 그리스도와 살림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나도 그 복이 나에게 있고 나도 예수의 살림꾼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 속에 엄청난 살림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는 평생 목회하면서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 여기에 필이 꽂힌 사람이에요. 선교를 하면서도 다른 것은 제가 주장하고 제가 뭔가를 요구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과 더불어서 헌신하고 흘러보냈고, 어떤 소유권을 주장을 하거나 어떤 주장을 펼쳐보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만은 고집스럽게 붙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살림 속에 복음이 있고 살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살림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세요. 생각도 살려주시고 우리 언어도 살려주시고 가정도 살려주시고 내 영혼도 살려주시고 자식의 영혼도 살려주시고 우리 기업도 살려주시고 전북특별자치도도 살려주시고, 이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가? 살림하러 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죄 때문에 양심의 가책과 괴로움 속에 사는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셨고, 죽음으로 인하여 공포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의 부활의 살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이유도 우리를 살리려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다 살아나세요. 찬양하면서도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살잖아요. 내가 살아야 자식들이 살잖아요. 내가 살아야 기업이 살잖아요. 내가 살아야 이민족도 살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살고 볼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복덩어리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살림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먹으면 내가 복덩어리 예수 살림꾼이 돼요. 다른 사람이 예수 먹어서 그런 예수의 살림꾼 되는 것도 축복이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돼야 돼. 내가
복덩어리 예수 살림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복덩어리 예수 살림꾼이 되면 나 때문에 내가 가는 장소, 내가 있는 위치, 나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예수 복덩어리 살림꾼으로 만들어 가자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인물이 바로 그 인물입니다.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이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을 당합니다. 그도 자기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죄수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황제 가이사에게 황제의 재판을 요구했고, 왜? 로마의 시민권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권리가 그거였어요. 세계 어디에서 살든지 나는 황제의 재판을 받고 싶소 하면 로마의 시민권자는 즉각 황제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공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로마까지 압송을 당합니다. 그렇다고 하는 배까지 여기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기록합니다. 그 배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였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에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는 이 바울의 압송되는 출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주 자세하게, 마치 그 옆에서 항해하는 거기에 출입기자처럼 같이 따라가는 기자 같은 그런 심정으로 이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의 그 삶의 여정, 그리고 그가 로마까지 가는 그 여정을 아주 자세하게 누가는 기록으로 남깁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복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타고 있는 알렉산드리아 배가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로 가는 그 도중에 난파를 당하죠. 그때 이 난파된 이 사건, 어떤 바울이 항해를 한 항해 일지 차원에서 이걸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갑자기 유라굴로라고 하는 거대한 허리케인, 광풍이라고 그랬죠. 미친 바람이라 그 말이에요. 지중해를 보시면은요, 지중해에 가장 큰 섬이 하나 탁 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레데 섬, 영어로는 크레테라고 하는 아일랜드, 그 섬이에요. 그 섬에는 거대한 산맥이 이렇게 솟아 있습니다. 높이가 2,400m입니다. 이 거대한 산맥에서 갑자기 돌풍이 불으면 이 돌풍이 그대로 이 지중해 속으로 와서 꽂힙니다. 산에서 형성이 된 거대한 이 돌풍의 바람이 이 지중해 속에 와서 내려치면 허리케인이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유라굴로, 그 뜻은 북동풍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것을 유라굴로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거대한 이 돌풍이 불어서 그 지중해 연안 전체가 완전히 소용돌이 속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배, 바울이 타고 있던 이 배가 그 돌풍을 만난 거예요. 처음에 이들은 이 배를 살리기 위해서, 왜요? 배가 생명이니까 이 배를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을 합니다. 거기에 비상구명 보트가 있겠죠. 그 비상구명 보트를 어떻게 해서 갑판 위로 올립니다. 또 하나, 이 배가 이 돌풍에 의해서 깨질까 봐서 밧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밧줄을 배 밑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이 밧줄로 배를 꽁꽁 묶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장 두려웠던 것은 거기에 모래톱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은 수르디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모래톱이에요. 그 모래톱에 이 배가 꽂히면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이 배가 걸릴까 봐서 그들이 너무, 여기 17절에 보시면 단어 하나가 나오죠.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단어에는 뭘로 다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배가 난파당하지 않도록, 이 배가 파괴되지 않도록, 이 배가 부서지지 않도록. 왜? 배가 부서지면 끝난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늘을 사는 동안 가정이라고 하는 배를 하나님이 꼭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고, 건강이라고 하는 배를 하나님이 꼭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고, 자식이라고 하는 이 배를 하나님이 꼭 책임져 주시기를 바라고, 성광교회라고 하는 이 배, 전북특별자치도라고 하는 배, 이 배를 하나님이 꼭 보호해 주셔서, 여기 여러 사람이 여기 오랫동안 먹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은 사도행전 27장은 그 날짜를 밝힙니다. 두 주입니다.
14일입니다. 14일 동안 먹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먹을 수가 없죠. 그 상황에서 뭘 먹습니까? 그 상황에서 먹을 수 있는 정신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14일 동안 거의 먹지를 못한 거예요. 설령 뭔가 먹었다 할지라도 먹은 것 같지 않는 그런 식사가 됐겠죠.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습니다. 굶은 거예요. 사람이 굶으면 만약에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면 어떤 정신적 현상 속에 빠질까? 이런 금년 한 해를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꼭 축복해 주셔서 잘 잡수세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절대 내일로 미루지 마. 먹어요. 아멘 좀 해봐요. 내가 먹고 싶으면 누가 사주기를 간절히 바라다가 사주면 감사하지만 안 사주면 속상하고, 그놈의 자식 나한테 이것도 안 사주고 저것도 안 사주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사 먹자고. 누가? 내가. 돈이 없으면 입맛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축복이에요. 잘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14일 동안 그들이 먹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 완전히 체력은 바닥으로 떨어졌죠. 체력뿐만이겠습니까? 정신력도 완전히 이제는 끝장이 난 거죠. 그래서 이미 20절에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읽은 대로 그들이 finally 마침내 이제는 살 수 있는 가능성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가운데 섭니다. 가운데 섰다는 것은 그들 앞에 섰다 이 말이야. 그 사람이 누구인가? 복덩어리 예수 살림꾼 바울이었어요. 그들 앞에 섰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지금까지 그 배에 리더십을 누가 가지고 있었는가? 선장과 선주입니다. 그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고 명령하고. 또 하나, 그 배에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21절에서 리더십이 바울에게로 바뀌어집니다. 이 상황 속에서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져 있을 때 그 공동체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복덩어리 예수 살림꾼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세요. 두 번째, 바울이 그들의 리더십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인가? 바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들에게 전달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 앞에 섭니다. 그러면서 22절 말씀에 너무 귀한 메시지를 그에게 던져줍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야기는 부탁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협조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강력하게 내가 당신들에게 이것을 강요한다. 왜?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나에게서 나온 아이디어나 나에게서 나온 지식이라면 바울이 저렇게 말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해볼까요? 이 거대한 돌풍이 계속 지금 불고 있고 이 배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지막 지점까지 가게 됐고요. 밥도 못 먹고요. 아무것도 보이는 것도 없고요. 칠흑 같은 어두움이 지금 14일 동안 계속되는 그 속에서 지금 여기에 바울이 자신의 아이디어, 자신의 생각,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 내가 당신들에게 권합니다. 여기에서 이제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한번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안심하라. 왜 그럴까? 그 이제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왜? 어젯밤 뭔가가 있었다. 그러니 이제는 당신들 안심하시오. 배는 우리가 잊어버릴 것이다. 배는 손상될 것이다. 배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당신들 생명은 하나도 다치지 않아. 당신들은 살아 목숨은 건질 거야.
여러분, 여기서 사람이 어떤 큰 문제 앞에 이렇게 부딪혔을 때의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만약에 목숨과 배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뭘 선택해야 정상입니까? 배를 붙들어야죠. 죽든 말든. 그래요? 살고 볼 일이지. 목숨보다 귀한 게 이 세상에 뭐가 있습니까? 살아요. 목숨이 첫째지. 그 배가 없어지든 말든 살아있으면 그 배를 다시 구입을 하든지 만들든지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근데 목숨을 잃으면 더 이상의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심해라. 이 배는 없어질지 몰라도 당신들 목숨은 하나님이 살려주셔. 여러분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 건강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건강은요, 따라서 하세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라. 건강을 잃은 다음에 지키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건강할 때 지키라고. 건강할 때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시고, 건강할 때 여러분 잡수시는 것도 우리 몸에 알맞는 것으로 꼭 그렇게 해서 잡수시고, 건강할 때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시고. 그래서 건강을 잃은 다음에 다시 그 건강을 되찾아오려면 돈도 들어가지, 주변 사람도 힘들지. 그래요. 여러분, 금년 1년 동안 사세요. 그 메시지를 여기서 이제 22절에서 전합니다. 그러면서 23절 말씀에 내가 그렇게까지 큰 소리 칠 수 있는 이유가 뭔 줄 아느냐? 지금 23절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계속 그 바람이 지금 없어진 게 아닙니다. 상황이 지금 달라진 거 아닙니다. 상황은 그대로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이 칠흑 같은 노돔 속에 벌떡 일어나서 앞에 서더니 여러분 안심하시오. 배는 쪼개질지 몰라도 당신들 다 삽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니나 내나 똑같이 정신 나갔다. 그 생각할 거 아니에요. 23절의 말씀을 그 다음 이어서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줄 아느냐? 두 가지예요. 내가 속한 바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소속이다. 첫 번째 메시지예요. 나는 하나님의 소속이다. 이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것이 우리의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예배하는 자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나에게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메신저를 나에게 보내셔서 어젯밤 내 곁에 서 계셨다. 참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곁에 하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곁에 성령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곁에 서셔서, 그 바울의 곁에 하나님이 서 계셔 주신 거예요. 그 폭풍우 속에서 폭풍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거대하게 부는 유라굴로 바로 그 한 복판 속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이 있었다. 24절에 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바울도 두려웠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두려운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도 두려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두려움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두 가지 메시지를 그에게 줍니다. 첫째, 너에게는 사명이 있다. 그 사명 끝날 때까지 넌 안 죽어. 아니 못 죽어. 그 사명이 뭐예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가 누구냐? 황제잖아요. 황제 앞에 네가 서서 증거할 복음이 있다. 그 복음 사명이 끝날 때까지 바울 넌 안 죽어. 여러분, 이게 누가 했던 말이냐면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면서도 하나,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리빙스턴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아프리카 전역을 쭉
탐험을 하면서 복음 전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아프리카를 쭉 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많이 당했어요. 독사에 물리기도 하고 말라리아에 걸리기도 하고 사자에 의해서 뜯기기도 하고. 근데 그럴 때마다 이 리빙스톤이 그 위험한 고비를 잘 넘깁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 리빙스톤이 했던 말이, 사명자는 사명이 끝날 때까지 안 죽는다. 아니, 못 죽는다. 이게 리빙스톤이 한 말이에요. 두 번째로 여기에 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 내가 너에게 줬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바울에게 생명을 선물로 준 거예요. 여기 항해하는 자, 그들이 몇 명인가 숫자를 밝히죠. 276명. 276명의 그들의 생명을 누구에게 줬는가? 바울에게 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덩어리 예수 살림꾼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영혼을 맡겨주세요. 이 성광교회가 복덩어리 예수 살림꾼 교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150개 거기에 교회당에 있는 영혼들을 이 교회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통해서 큰 일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교회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 초등학교 2개, 중고등학교 630명의 학생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로비에 들어오셔서 거기에 걸려져 있는 그 교회당 이름 꼭 한 번씩 읽어주세요. 그냥 스쳐 지나오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한 번씩 그 교회의 이름을 불러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그들의 영혼과 생명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더 복을 주시고 귀하게 쓰실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25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본문의 말씀 25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안심하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심하라. 그러므로가 뭐예요? 앞에 22, 24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가 지금 즉흥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되리라고. 그 되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새벽에 제단을 지키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대로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저가 채찍이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내가 그 말씀을 붙든다면 그 말씀을 하신 말씀대로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25절의 말씀이 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거룩한 근거예요. 그러면서 26절 말씀에 구체적인 앞으로의 일정을 그들에게 26절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뭐라고 밝히고 있는가?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예요, 한 섬에 걸리리라. 구체적인 항해의 일지입니다. 막연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다시 한번 은혜로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복덩어리예요. 예수 먹어서 여러분도 복덩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살림꾼이에요. 예수 먹어서 내가 살림꾼이 되고, 그래서 내가 먼저 이 한 해를 사는 동안 복덩어리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복덩어리가 되고, 살림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림꾼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복덩어리 예수의 살림꾼이 먼저 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을 복덩어리 예수의 살림꾼으로 살려내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